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3페이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라, 그곳에서 주를 보리라,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되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삶을 보면 날마다 좀 전진이 되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후에는 모두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마음으로만 말로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행함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 없이 그냥 행위만 좋게 선한 행위로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살라 하냐 하면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믿음으로만 말로만 살지 말고 또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살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삶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16절을 말씀해 준 겁니다.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다 내가 아멘 하라 소리 하는데 아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믿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 오늘 말씀처럼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나 이웃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도와주진 않고 말로만 배 부르게 하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딱딱이 하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전혀 안 믿는, 말은 믿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 같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힘이 있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게 그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 믿음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주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는 비유의 말씀 같아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영혼이 탁 빠져나가면 죽는 건데, 그러면 육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영혼이 있어야 육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있는 몸이 산 것처럼, 영혼이 있는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있는 몸이 산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옳은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기생 라합을 한번 보면 25절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자가 기생 라합이라는 거죠. 이 라합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여리고 성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인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어찌하면 여리고 성을 잘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이제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인도한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좀 말씀이 깁니다만, 여기 보면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기 이제 지붕에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갔다 이 말이죠.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거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뜨려야 하는 그 여리고성 사람인데, 얘는 진짜 하나님을 특별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우리 땅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무너뜨리고 있고, 또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이 땅에 오기 전에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볼 때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힘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힘이 있었어요. 이 힘으로 정탐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라합 안에는 이 정탐꾼을 도와주게 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있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정탐꾼을 도와줬다 하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아마 이 말씀은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밤에 이 말씀한 것 같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이 번제는 아들을 죽여서 장작 위에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거든요. 그것을 드리라. 아마 이삭이 이때 한 13살쯤 됐을 때 가장 사랑스러울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창세기 22장 바로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일찍.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시라 하였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시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제사로 드리라,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 민전에 말씀하기를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번창하리라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간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전에 말하기를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두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느냐. 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은 시근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이 이루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죽어도 살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에 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이 힘이 아브라함 안에 가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힘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데리고 갔던 겁니다. 이 힘, 믿음대로 향하는 이 힘, 이게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기생라합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저는 이것을 더 주목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역사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역사를 알면 꼭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고, 그리 안 살면 은혜가 없어요. 그리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 지금 이후로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잘 한번 깨달아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행할 때 첫째 하나님 역사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간다 해도 그 가는 현장마다 힘들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 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디 있는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그때 왜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가라 하시는데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왜? 힘이 필요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이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길인지 알기 때문이죠. 아니 이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 달리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게, 상상만 해도 힘든데 주님은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힘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듯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힘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자, 그래서 스스로 좌표를 가서 그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가자, 그래서 스스로 잡힌 것을 볼 때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힘은 보이지 않지만 힘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은 이겁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죠? 얼마나 큰 힘이며 어떤 힘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고 힘은 주었다고 하는데, 믿는데 어떨 때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힘은 우리가 얻지요. 그것처럼 기도하고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목 현장에서 그 힘이 나타나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은 잡혀서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아무 죄 없는데 부당한 재판을 받고 굉장히 억울할 때는 전혀 억울해하잖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면 거기를 못 가죠. 근데 억울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유 없이 수없이 매를 맞죠. 전혀 피하잖아요. 오히려 매를 뗄 때 동을 더 돌려야 돼. 더 때리라고. 왜? 그가 더 맞아야 우리가 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 사람들이 달았죠. 죄 없는 예수를, 은혜 주었던 예수님을, 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놔놓고는 고개를 흔들며 멸시하고 조롱을 했지만, 우리 같으면 아마 화병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인데도 주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뢰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한 사랑을 베풀어요. 이 사랑이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큰 사랑이요. 기도할 때 어떤 큰 사랑이요. 이 사랑이 현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충분히 가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어떤 힘인지, 얼마나 큰지 모르는 힘이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을 충분히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능히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할 것은, 이런 힘은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억울해하지 않게 하는 힘이고, 또 돌려내는 힘이고, 전혀 분하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거기 나타나는 주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가만히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또 멀기도 모르고 3일 길이라. 3일 길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가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안 가면 안 되나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시냐?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것인가? 내가 아이를 죽이려 가는 것인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 하고 끝났는데 그것도 밤에 꿈에.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을 해요. 왜냐하면 도망갈 수 없도록 결박을 해요. 그리고 장작을 보내 그 위에 넣어요.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칼을 들고 찌를 해요.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릴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못 가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힘 주심을 그 현장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왜?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니까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갔는데 그 길도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느냐? 자기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준다는 말은 뭐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매국노요. 나라 팔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들켰다 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몰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라합인데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분도 아니에요. 이 희생 라합은 처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한 그 사람이니 그래도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갑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갑니다. 그 힘이 누가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힘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힘이지만 아브라함에 있었고 라합도 있었지만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어떤 큰 힘인지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왜? 그 힘은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힘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힘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 근데 이 힘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겨쌈을 당할 그때 나타나요. 우겨쌈을 막 쌓여도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힘이요. 그전에는 알 수 없는 힘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힘은 꼭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상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또 특별히 네로 황제 그때 시대였는데 그때 핍박 중에 하나가 교상한 왕들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의 지식이기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로등에 달았어요. 매달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거기 불을 질러서 가로등 삼았대요. 온 도시의 가로등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루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그 불탐으로 말미암아 가로등 삼았대요. 그만큼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불 꺼지고 난 후에 그 가로등에 달리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다 웃고 죽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 웃게 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으로 웃게 한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 달리기 전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달려서 화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긴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교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 힘이 막 용광로처럼 끌어 넘쳐서 우리가 느끼고 삽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못 느낍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으로 가면 그 현장에서 이 힘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배반하지 않도록.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뭐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갈 때 가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하나의 은혜는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여정을 주관해서 그 믿음을 이루시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고 했는데 아들을 번제제물을 죽이려고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밤에 아들을 번제제물로 드리라고 말씀만 하고 안 보이셨어요. 말씀만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계셨어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장작을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눕혀놓고 죽이게 하는 그 장면이야.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밤에 말씀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서 장작을 버려놓고 아들을 눕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칼을 딱 든데 순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이를 쭉 보고 왔다는 말입니까? 안 보고 왔다. 보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보고 오지 않으면 죽이고 난 후에 네 죽였냐? 왜 죽였냐? 이게 지금 딱 보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든 순간 아브라함 그만.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 말은 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만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을 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아니 가다가 강도 만나면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때는 법도 없는 세상인데 지켜줘야 합니다. 병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을 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이룰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개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죽게 하고, 못 죽게 했다면 하나님이 번제드릴 대신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준비해서 미리 숯불에 걸린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서 가시나무에 걸리게 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 혼자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그 믿음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믿음대로 이루시도록.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데 특별히 그 나라에서 인재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인재로 삼아서 인재를 잘 키워서 나중에 썰이고 왕의 좋은 음식을 대접했어요. 날마다 먹게 했어요. 왕의 음식을 먹게 했는데 왕의 음식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 같은 거, 개고기 같은 거, 뱀 같은 거 먹지 말라 하는데 왕이 온 그 음식을 보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포로를 갔다 해서 그 말씀 어기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 사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날마다 제의식으로 먹으셔야 돼요. 안 먹으면 또 죽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요. 먹을 때마다 제의식을 가지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행편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야, 용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로 잡혀가서 왕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쪽에 편 보면 왕의 음식을 주니까 이걸 먹어야 돼.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환관자에게, 음식 주는 환관자에게 와서 나 이 음식 안 먹겠어. 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유, 왕의 음식인데 자기를 더럽힌데 그게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한 모욕이겠어요. 진짜 이 다니엘은 뭐랄까요? 간이 큰 사람이라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야. 환관장 앞에서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 못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뜻을. 나 못 먹겠어.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죄짓는 거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요. 그것도 환관장이에요. 틀림없이 보통 같으면 환관장이 다니엘 잡아다 죽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사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유황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게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보면 은혜 베푼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못 먹게 한 건데 다니엘은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하는데 환관장은 안 된다. 이 음식 먹어야 한다. 안 먹으면 내 목이 나간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래 하는데 그 위에 9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안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역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숨 걸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다니엘을 지켜준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환관장 밑에 사람, 자기들을 직접 관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우리는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 고기 먹지 않고 그 야채만 먹겠으니 시험을 하면 열흘간 시험해보고 그래도 우리 얼굴이 괜찮으면 이후로 우리를 이 야채만 고기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환관장 밑에 있던 이 사람들을 관장하는 음식 관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열흘간 시험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험하는데 시험 결과가 어떠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어요. 고기 먹은 사람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 고기 먹지 않고 야채 먹으면 훨씬 얼굴이 빛나지 않겠냐? 천만에요. 한번 해봐요. 고기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번지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리 해도 훨씬 더 얼굴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겠다 뜻을 정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시험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대로 하게 하십니다. 만약 믿음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살아요. 얼마나 괴롭게 살겠어요. 또 한 가지 이들은 믿음으로 행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환관장에게서 지켜주고 그리고 얼굴을 지켜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주관해 주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라. 그러니까 대적과 싸우러 갈 때 너희 땅에 나팔을 크게 불고 나가면 하나님 한 들으시고 내 백성이 싸우러 가는구나 해서 하나님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싸우면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러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에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럼 가서 귀신 쫓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일을 잘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가서 귀신 든 사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예수 이름 근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크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나팔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죠. 크게 불라는 말은 크게 외치. 예수님도 아주 크게 외쳤어요. 귀신 쫓을 때. 어떻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이 나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아주 크게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외치면 주님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9절에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 이름 권세로 맹하면 하나님 역사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도 가서 해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믿기는 믿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이 일은 믿음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귀신을 쫓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병든 자에게 손 흔들어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하는구나. 믿기만 믿고 안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고 믿음으로 가서 손 흔들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꼭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대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의 힘을 가지신 분이시니 현장마다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거기를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거기를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우리를 주관하사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꼭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2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지만 안 가면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는다면 행하셔야 가야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줘야 온전한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흔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행할 때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세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꼭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꼭 기대하기를 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믿음대로 구원하신다. 이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되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늘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작은 삶부터 믿음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제일 힘든 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참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1부만 드리고 있지만 전에 2부 드릴 때 1부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2부를 안 드리더만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1부 드리는 사람도 또 교회 안 오더만. 왜 점점점 자꾸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강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요. 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예배 드린 걸 원하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2부도 가리라 하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죠. 잘 불평한 사람 불평하고 비방한 사람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믿음으로 행해 보시면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행해 보시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나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서 그냥 억지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했으니 주여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께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주께로 이끌도록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믿음으로 행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